납득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이해도 되고 또 슬쩍 예상도 했고요. 또 이렇게 다가오는데 올 곳이 왔구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단단해졌고요. 여러분, 또 그동안 살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응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기승전결을 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데 감당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는데도 내가 막아낼 길이 없어요. 나 혼자만 막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자녀에게도 전체가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포자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어때요?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라 그러면 이 고난으로 인해 받을 응답이 있다.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받을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재배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놀만디 해변을 가면 굉장히 해안선이 아름답습니다. 영국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디올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농가에서 비료를 생산하는 가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집 전체가 악취가 진동해요. 동네마다 무슨 말이 있냐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이상해지면 디올이 왔나? 디올 냄새가 난다? 디올 분위기다? 할 정도로 그런 아주 악명 높은 악취의 대명사가 가문의 이름이 됐던 것이에요. 이 엄마가 담대하게 재배치를 시도합니다. 자기 집 주변으로 꽃을 심기로 했어요. 그러니 그 모든 악취가 있었지만 향기가 덮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 디올은요, 그 꽃향기를 보면서 또 꽃의 부드러움을 어려서부터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여성을 이해하게 됐고 여성이 좋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 디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것이 재배치가 됐죠. 실은 악취, 악명,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것이 여러분 호재 삼아서 승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믿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 믿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는 성도가 있고 기도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다양합니다. 재물을 통하여 무기 삼아서 접근할 때가 있고요. 명예나 교만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상황을 무기 삼아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성도들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는 단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당 못할 고난, 감당 못할 어려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슬픔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주님 하는, 이렇게 정말 너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당신을 향한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의 기도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일으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 한 가지 채널입니다. 지금 세계는 관세라는 것을 통하여 지축까지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남아메리카 대륙, 또 아시아권,
유럽 하나, 또 대양주, 오세아니아 대륙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닝을 해가지고 관세를 얘기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그리고 무슨 제품마다 다르고, 뭐 자동차 다르고, 뭐 어떤 무슨 다른 어쪽에 IC 계통의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다 다르고, 그러니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여러분 0.1%만 하더라도 그 기업이 그걸 때문에 승하느냐 패하느냐가 달려있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내년도에 미래의 모든 일을 셋업을 시키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이런 실정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단 한 가지의 무기를 우리에게 사용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기도 외에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식기도 누가 안 하겠어요? 자기 전에 하나님 나 잡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 골방의 냄새가 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자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굉장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혼부부가 와서 저한테 그 컨퍼런스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정했습니다. 지금 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실은 양쪽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고 힘듭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핏덩이를 데리고 성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이 데리고 외출도 힘드는데 그 몇백 킬로를 운전해서 오고 3박 4일을 거기 있는 것은, 이것은 아이를 좋은 일이 아니다. 좀 지혜롭게,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들리나 봐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밖에 올 수 있는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가 좀 심장 쪽에 이상 징후가 잡힌다는 메디컬 리포트를 받아서 이거 아이를 살리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받을 응답이 있다고 그러셔서 이 핏덩이를 안고 온 겁니다. 예수님, 저 작정합니다. 만약 심장이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작정합니다. 우리 부부가 작정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신혼생활이 들어가면서 바빠서 가정 예배를 잃어버렸으니까 나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를 작정합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받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방금 전,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부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2차 때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에서 너무 받았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과거에 저한테 기도받았을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장래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장래를 책임질 것이다. 이 말씀이 확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전에 받았던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지금의 모든 상황하고 매치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맞춰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리듬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메디컬 리포트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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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신혼부부가 있어요. 굉장히 신부가 밝아요. 이렇게 버진로드 결혼식에 이렇게 주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부가 들어오는데 웨딩드레스 입고 꽃 이렇게 들잖아요. 그리고 살금살금 이렇게 오는데 막 뛰면서 와요. 그리고 막 이쪽 가서 까르르 웃고 저쪽 가서 까르르 웃고 막 좋아서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아버지가 속 터지겠다 내가 저런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시집가는 게 좋은가 막 그럴 정도로 막 그러고는 아주 밝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딱 왔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기에 끊어질지어다. 만약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두꺼워져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거니까 내버려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연동이 돼요. 과거의 사건과 연동되고 자기의 피지컬한 리듬과 연결돼서 내분과 연결돼서 이게 두꺼워지면요, 이걸 타고 역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엄마가 핏덩이에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이 우울이 여러분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모든 초기에 끊어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핏덩이를 데리고 성산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잖아. 몇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계속 스피커로 확산돼서 맹맹 울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방금 2주 전에 한 10일이나 됐나요? 성건 끝난 지가? 근데 그 성건 때 집 매매를 원했어요. 제가 아들에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집이 매매되기를 원합니다. 딱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한국의 모든 경제 상황이 집이 쉽게 매매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걸 팔거나 어떤 걸 사거나 이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성도 여러분, 성컨에 기도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응답을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계약이 돼서 임자가 나와서 계약까지 끝나서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기의 그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약 그것이 비거나 공실이 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사를 못하고 행사 못해서 무슨 물질이 들어오는 곳이 막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비어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모든 자본이라는 것이 그 자본이 아니라 그 자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빡빡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전세를 주고 사람이 들어왔는데 세입자가 나갈 날이 다가왔어요. 12월 초예요. 12월 초면 다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 주인된 우리 성도는 발이 동동 구르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추석 지나면은 10일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10월 말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중순부터 시작해서. 그럼 11월하고 12월 초에 이것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되겠어요? 막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은 시비가 붙게 생겼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럼 내가 이걸 토해내야 되는데 목사님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춥니까? 이런 돈을 나는 없고 이러면 어떡하면 되죠?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동트기 전까지 하나님이 받으응답이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일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난 주일날 기도했어요. 지난 주일.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서 지난주에 한 사람이 그 물건을 보고 갔대요. 그리고 아무 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오늘 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목사님 이것도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권사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고 안수 딱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강청하오니 예수님 수로버니기 여인 기도처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트기 전까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동트기 전까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저는 예배 들어오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불러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 뭐냐는데 자기 핸드폰을 딱 들이면서 지금 딩동하고 지금 동트기 전 기도받고 딩 했는데 갑자기 딩동해서 뭔가 와서 딩동을 딱 봤더니 뭐냐면 그 사람이 가계약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안 치시는 분은 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은 이런 사적인 여러분 경제가 움직이는 때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동트기 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뭐 이렇게 추석 전까지 되더라도 할렐루야를 돌릴 판인데 하나님이 이번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즉답을
오래 끌지 않았어요. 거기서 즉답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끌지 않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의 시즌, 응답의 때라는 것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더 받을 응답이 있다고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마음 졸이며 힘들고, 이거 만약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더 악화돼서 큰일이 날 경우가 있어요. 더 악화돼서 큰일이 난 경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 가지가 밀려 들어오는데 감당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골방 기도에 하나님은 더 받을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배치가 일어나리라. 재배치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이 뭐예요? 장래일이에요. 장래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장래일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재배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이렇게 장황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오늘은 한 포인트만 잡고 빨리 맥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 형과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환도뼈 사건, 그리고 자기가 형 에서를 대신해서 들어갔던 사건, 그래서 일찌감치 상속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속자를 정해놓았다. 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속자를 요셉을 정하고 요셉에게 옷을 입혔는데 그것이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 다른 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상속으로 요셉을 삼았다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알아차린 사람이 그의 아내였을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평소의 생각이 유언장이 돼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럼 평소에 남편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아내예요. 아내가 가장 잘 알아요. 99.9% 아내가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이신전심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된 거예요. 일찌감치 결정이 된 겁니다.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게 저 어린 것을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좀 혼미해지신 거 아니야? 10 아들들은 하나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우리 엄마를 제껴놓고 이게 요셉에게, 저러다가 나머지도 베냐민에게 다 갈 거야. 집단 분노, 집단 광기에 휩싸입니다. 데려가서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데려가서 구덩이에 쳐넣어요. 그때 하나님의 재배치가 일어나요. 구덩이에 쳐놨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 우물에 물이 없으니까 요셉이 산 거예요. 죽이자, 내려가서 죽이자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부터 약대상이 옵니다. 팔자, 돈 받고 팔자. 그런데 그 약대상이 그 돈을 지불하고 요셉을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파는데, 노예시장에 파는데 그 요셉을 사간 주인이 보디발이야.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척척 맞아 들어가요?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데 10대 초반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도 못하고 해석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당하는 겁니다. 코너로.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재배치,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악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악은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켜요. 자꾸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있죠? 자꾸 문제를 만들고 이런 사람 있죠? 사건이 만드는 거예요. 악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내를 시켜서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갈 때 뭐 이렇게 뭐 1인실에 뭐 좋은 럭셔리한데 뭐 에어컨디셔너 빵빵 틀고 뭐 먹을 것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호텔식에 뭐 도우미가 있고 뭐 이런 데겠어요? 매를 맞고 들어갔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쇠고랑을 안 찾겠어요? 누구의 집에 아내에게 이슈에 걸렸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재배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 옆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 그 꿈을 풀 자가 없네. 이상하죠? 그 사람들 다 뭐 무당이요, 박사고, 뭐 점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별의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그냥 바로의 꿈 잘 듣고 이렇게 저렇게 풍어를 왜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안 맞을까요? 대충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뜬구름 잡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재배치예요. 그러니 바로가 답답해서 누구 내 꿈을 풀 자가 없냐 할 때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만났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여러분, 평소에 요셉 생각하고 있다가 딱 생각됐을 때 카드를 딱 내밀 것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이란 존재도 잃어버리고 요셉이 자기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불러들이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요셉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바로의 마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이 시작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딱 떠오른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의 꿈을 요셉이 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당신에게 꿈으로 계시한 겁니다. 앞으로 애굽은 7년 대풍년이 될 겁니다. 와! 7년 대풍년이 끝나자마자 연이어 7년 흉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대풍년은 좋지만 흉년이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또 바로가 믿어요. 바로가 그 꿈을 믿어. 바로가 뭐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모든 건 배후에 역사하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세요. 아니,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요셉의 뭘 입고 나와서, 죄수복을 입고 나와서 꾀지잔 청년인데 와서 이야기해서 꿈 풀어가고 하는데, 근데 옆에서 방해하고, 그거 아닙니다, 저한테 속지 마십시오, 저 녀석 근본도 알지 못하는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렸을 겁니다. 뭐 거기서 뭐 얼마나 내시들 상궁들 뭐 옆에 있는 방백들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의 말을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얘기가 채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프로젝트가 딱 착수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결정권자의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웅변과 얼마나 설득력, 얼마나 예와 얼마나 당신이 기가 막히게 준비됐느냐를 강조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선별을 할 수 있는, 뭐랄까, 손에 딱 붙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점점 실력을 많이 갖춘 사람일수록 이걸 잘하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은 이런 단계를 몰라. 자기가 점점 많은 걸 갖춘 사람에서 올라갈수록 좁은데 올라갈수록 내 실력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받을 응답이 있다. 총리, 1인지와 만인 이상의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요. 약관 30세에. 바로 출신이 어딘 줄 아세요? 쟤는 여기 애굽의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애굽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저렇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꿈 좀 풀었다고? 이거 안 됩니다. 엄청난 방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말이 그냥 법이 되어버려서 총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리가 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과거의 일들이 지나가면서 확 풀어지는 느낌도 받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 요셉은 되자마자 애굽을 재배치 시작한다. 여러분,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배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7년 풍년 동안 애굽의 각 성에 곡간을 세팅한다. 곡식을 비축한다. 엄청난 풍년 동안에 곡식이 들어왔죠. 그거 남아서 흥청망청 뭐해먹고 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다 씨드하듯이 곡간에다 비축을 했어요. 곡간에다 다 비축을 했어요. 왜?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장래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을 보고 여러분 곡간을 비축하고 마침내 7년 흉년이 왔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곡간에 있는 풍년 동안 받았던 곡식을 요셉이 곡간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을 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동서남북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애굽을 찾아온다. 애굽을 찾아온다. 이때 형들도 애굽으로 들어온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들도 오는 거예요. 형들도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들 가문이 찾아와서 애굽과 요셉하고 제외하고 풀어지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요한 그 포인트, 펀치라인을 얘기할게요. 이 가문은 진작에 망한 가문이다. 10명의 형들이 동생 하나를 싸잡고 죽여버리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진작에 망한 가문이다. 지금 형태를 갖고 있더라도 이 가문은 내실적으로 다 망한 가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작에 망한 가문에 재배치를 역사하신다. 12지파로 재배치되는 순간이다. 형들이 온 것이 12지파로 재배치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여러분, 이 포인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창세기에 적혀 있는데 여기 재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힌트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인데 요셉의 얘기를 잘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뭐라면 보내셨나이다. 아니, 팔려왔잖아. 보내셨나이다. 너 팔렸잖아. 아니야, 난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God sent me. God sent me. 니네가 보낸 거 아니야. 나 스스로 온 거 아니야. God sent me.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재배치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I'm here because God wants me to be here.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고통,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고통, 이것 때문에 너무 엄청난 데미지와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슬픔에서 어떻게 헤어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고난 속에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재배치가 일어난다. 상상도 못하는 재배치가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합니다. 요셉의 유언은, 창세기는요 천지창조에서 시작하고 아브라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제일 마지막 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 이제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나를 이곳 애굽 땅에 서 있게 하지 말라. 유언하는 거예요. 이상한 대목이에요. 성도님 보세요. 한 사람이 공직자가 돼서 그 나라에 기여한 것이 있고 그 나라의 존경을 받았어요. 훈장도 받았을 거고요. 연금도 계속 되면서 그 가문에 요셉의 가문이라는 어떤 휘호와 휘장도 있을 겁니다. 나라마다 명문되는 가문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명문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의 요셉의 가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가 임종을 할 때 아니 영 이상하게는 애굽의 좋은 곳에 잘하고 뭐 바로의 피라미드 옆에 뭐 따라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열조에게 돌아가나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장래일 예언이 나왔어요. 반드시 너희를 찾아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약속한 땅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었어. 우리 아버지는 이삭으로부터 들었고 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어. 그 약속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너희들을 찾아오실 거야. 잘 들어. 그때 애굽에 있는 나의 해골을 니네가 안고서 하나님의 출애굽에 나도 데리고 출애굽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평상시의 생각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의 유언은 평상시 그의 기도문이에요. 그가 얼마나 이것을 소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 머릿속엔 훈장도 애굽에서 받은 명예도 바로하고 찍은 사진 뭐 크게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휘장, 뭐 어떤 명성, 존경, 업적 이런 것이 살아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와야지 그것이 박물관처럼 살아있는데 요셉에겐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애굽의 총리로 마지막을 맞추는 것이 요셉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자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너희를 출애굽하러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때 너희들만 나가지 말고 내 해골을 내 관을 들고 출애굽하라.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생각하지 못할 때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출애굽 당시에 요셉의 유언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을 생각나는 거예요.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예요? 받았던 말씀이 합하여 짝을 맞춰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니 레위 지파 모세라.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다 같이. 모세가 요셉의 유물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너희들 그냥 너희들만 나가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요셉의 유언, 요셉의 마지막 말을 레위 지파 모세가 기억하고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와 함께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금은 모아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법궤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광야를 행진합니다. 광야 행진에서 성막이 지어지고 법궤가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모세와 함께 누가 움직여요? 요셉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유월함이 그 관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까지 응답받는 요셉의 기도가 있다. 우리는 죽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죽지 않아요. 요셉의 했던 기도가 죽지 않아서 그 기도가 요셉은 죽어서까지도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잘 봐요. 이게 몇 년이 흐르는 줄 알아요? 유언한 지 36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체크해서 노트에 체크해서 있겠지. 이게 36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360년은 고사하고 30년 전 내 할머니 이름이나 기억해요,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 묘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요, 우리가? 근데 360년이 지나 몇 대가 흘렀는데 그들은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의 유언을 들고 행진하는 거예요. 나는 요셉의 유언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간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모든 기도는 여러분이 고난 때 돌파된 것처럼 어머니 기도, 열조에게 돌아가는 할아버지의 기도가 내게 살아있어서 기도가 죽지 않아, 기도가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기도의 결과가 내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미래의 장래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생 출애굽의 역사가 임하라. 임하라.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우리 참을 주먹 쥐고 한번 해요. 제가 받을 응답이 있다 하면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러세요? 받을 응답이 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여기서 저는 형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10명의 형들. 10명의 형들 자손이 출애굽을 했어요. 10명의 형들이 와서 여기서 자손들이 애굽에서 요셉의 영향력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야기의 좋은 결과, 또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 그리고 사람의 너그러움을 강조하는 이런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장편 서사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0명의 형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 미수예요. 그리고 형들이 직접 자기 동생을 생매장을 하고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호족에서 빨간 줄이 쫙 가 있는,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자, 야곱이 몰랐을까? 노년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 몰랐을까? 여러분, 노년일수록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야가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져요. 굉장히 넓어져요. 그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왜? 이 10명도 내 아들이고 요셉도 내 아들이야. 또 결정적으로 베냐민이 있어. 만약 여기서 이 일을 더 건드리고 쑤셔게 되면 어떻게 10명이 단합해서 누구에게 화살이 돌아가? 베냐민까지 칠 거예요. 베냐민은 방패막이가 없어. 베냐민은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이미 열조에게 돌아간 상태예요. 이런 분위기를 야곱이 몰랐을까? 이 살기 등등한 10명의 형들이 살기가 등등한 제스처에서 몰랐을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눈치가 빠르고 가장 빠르게 생각 아니에요? 야곱이 몰랐을까? 우리가 자녀 일들을 대충 몰라요? 어느 정도 다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꼭 참는 이유가 있어요. 왜?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니, 베냐민하고 요셉만 달랑하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해서 끝났다 하면 되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12지파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형들을 통해서 그대로 12지파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죄가 많은데도 이 사람들을 그대로 출애굽시키고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고 마침내 12지파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오시는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해서 요셉처럼 같다지만 나는 자신이 없어요. 요셉처럼 할 정도로.
뭐 요셉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운동화끈도 못 따라가겠어. 그 정도 마음도 없고 뭐 그래요. 뭐 형편무인지경이에요. 나는 오히려 형들의 마음하고 같은 것이 나의 마음 색깔이고 나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된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마치 형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12형, 열 형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10형을 통해서 12지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인된 사람을 통하여 상속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만나는 건, 와, 요셉처럼 나도 요셉은, 그러니까 나는 반대편으로 봤어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셔. 내가 질문해 볼게요. 죄인과 상속자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대답해봐요. 죄인하고 상속자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동서에서 본 것처럼 멀어요. 이질적인 것이고 도대체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한별을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그러면 죄인에서부터 상속자까지는 상도가 뭔데 이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봐야 하면 나의 죄인된 모습을 봐야 돼요. 진작에 망한 기업, 진작에 망할 법한 가문, 진작에 망할 법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죄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이것은 내 힘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보든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만약 이 사건 속에서 성공의 한 꼭지, 내가 왕창 못된 돈을 벌 수 있는 한 꼭지를 본다면 여러분,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것을 만나든지 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왕창한 안 되는 거 인서울 서울대 말하다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만난다는 거예요. 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낯져들어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서서 그물도 잡은 물고기도 배도 상관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만나잖아요. 닭이 꺾여 세워놓으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죄인된 모습을 만나는 것이에요. 나의 죄된 모습을 만날 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지금 울고 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신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명백한데, 죄가 명백한데도 나를 야라시로 부르고 나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힐문하고 꼬리표를 붙이려면 예수님이 나서서 말씀해 주세요. 씻어졌어. 내가 끝냈어. 별이가 당해야 될 저주, 죄에 대한 모든 절차를 내가 대신 겪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모습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헛개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헛개비예요. 헛개비.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이 질병 가운데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만나고 죄인된 모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질병까지도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기본이 빠진 거예요. 기본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날 수 없다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나는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를 얘기하면은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만나 주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폭발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